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된 종려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세상적인 물질적인 그런 것을 충족할 왕이 되실 것을 기대하면서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됐던 것이죠.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걸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에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고 기도를 했었는데 계속해서 사사기에 이어서 오늘 룻기의 말씀 이어서 전할 그런 마음을 주셔서 계속 룻기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룻기는 4장으로 된 짤막한 성경이지만 아주 귀한 진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룻기는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고난을 받아 극심한 처지에 이른 그 한 가족이 나중에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았음을 말씀하는 그런 성경이에요. 그리고 또 이 룻기는 소수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런 중요한 성경입니다. 오늘 그 부분의 이제 말씀 시작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엄청난 고난이 이 가정에 오게 됐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시작은 흉년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흉년 그러면 별 실감이 안 날 수도 있겠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흉년 그러면 끔찍한 겁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흉년이 들면, 아니면 병충해로 인해서 흉년이 들면 수확이 없게 되면서 모든 부분에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흉년과 같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 흉년을 어떻게 피해 보려고 쉽게 좀 이걸 넘어가려고 그런 방법을 쓰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의 가족도 바로 그런 식으로 흉년을 대처를 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흉년이 왔는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해석을 해서 그 흉년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극복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는 흉년이 오더라도 그 흉년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 흉년이 왔을 때,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이 흉년이 왜 왔느냐 하는 걸 파악을 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되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우리가 앞에서 사사기 말씀을 쭉 봤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에 그러면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면서 혼란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각종 죄를 짓게 된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지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지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지금 흉년을 만나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떠나는 이 가족의 가장 이름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름은 그런 이름을 가졌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 흉년이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죄악 속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에 가나안 땅인데 안식의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에 흉년을 주셨던 거예요.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죠.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했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자, 흉년이 닥쳤을 때도 하나님이 진짜 나의 왕이시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왕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흉년이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고 왕이 지시하는 대로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머물러 있는 거고 아니면 어디로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름만 엘리멜렉이지 사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흉년의 원인이 여기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뭐 윤리 도덕적으로 큰 죄를 짓지 않아서 나는 의로운 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데서 바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내가 인정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부인된다는 얘기입니다. 왕이 죽으라면 죽는 거고 살라고 하면 사는 거고요. 이게 왕정시대 때의 관계입니다. 오늘 제 종료주일 고난주일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고 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것처럼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죄를 짓고 사는 나의 옛사람이 거기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 3절부터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우리는 주님이 죽으실 때 그때 나의 옛사람은 죽어서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옛사람까지 같이 예수님은 이렇게 죽게 하셨는가?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죽은 나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으로 살아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같이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나는 죽은 자고 주님이 왕이 되셔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라.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사실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값진 십자가에 희생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엘리멜렉과 같이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 마음대로 이방 땅으로 가는 이런 삶을 살 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이 잘못됐음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시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건 뭐냐? 우리의 삶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 절대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서도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엘리멜렉 그 가족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잘 아시지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베들레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하실 그 고향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오실 그 곳이에요. 그곳에 살던 이 엘리멜렉 가족은 그 떡집을 버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 이 모압 지방은 이방 나라입니다. 세상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주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마도 이 엘리멜렉 가족들은 흉년이 들었을 때 당장 눈앞에 전개된 그 육신의 문제만 봤을 겁니다. 먹고 사는 것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흉년이 들었는데 어떻게 사냐? 일단 살고 봐야지. 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해서 내가 죽더라도 이 베들레헴은 떠나면 안 된다.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 가정은 그러지 않은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삶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당장 어려운 그 문제만 바라고 당장 육신에 먹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대처 방법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영혼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흉년을 주신 것도 바로 영이신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흉년이라고 하는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 가정은 또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육신적인 방법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이 육이 무익하다고 해서 육적인 것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 무익한 것을 존재하다가 없어져 버릴 그것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영원한 것을 추구하느냐. 우리는 항상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왔을 때 쉽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몰라서 그렇죠. 당장 먹고 살지 못하는데 뭘 교회 나오라고 그러십니까? 목사님이 요즘 불경기라서요. 일단 사업이 중요하잖아요.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잘못 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중요합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여러분들의 영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 육신의 것, 먹을 것,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두고 그걸 추구하도록 만드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 마귀가 찾아왔잖아요. 찾아와가지고 유혹하는 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셔서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이럴 수 있는 겁니다. 당장 배고픈데 먹고 봐야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마귀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사탄의 시험인 걸 분명히 아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떡이 아주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 이 주님을 먼저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엘리멜렉이 가정은 그러질 않은 거예요. 생명의 떡 베들레헴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피값으로 피로 사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흉년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세상의 것을 선망하거나 또 세상을 향해서 추구해 나가거나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으로 갔다고 했는데 아마도 모압이 좋게 보였을 겁니다. 야, 이 베들레헴보다 훨씬 저기 흉년도 안 들고 저기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잘 살고 편안하고 좋게 보였을 겁니다. 더 어려운데 가겠어요? 그곳에 가면 내가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이
나의 지금 힘든 이 모든 상황이 다 해결되는 피난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가정은 모압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냥 세상에 가서 편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와가지고 환경이 바뀌어서 신앙생활을 안 하면서 교회 안 가니까 너무 편하다, 그 사람은 만약에 그런 생각이나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생명이 없는 겁니다. 벌써 가치관도 바뀌어지지 않은 거예요. 정말 생명이 있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더 가까이 가려고, 이것을 추구하는 자가 진짜 생명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시간에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을 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감격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위로를 받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힘을 얻고,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꿔가지고 이 세상의 삶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인 것을 알고 영원하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신 걸 알고 그 주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이 바로 형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은 너 나만 더 의지해라 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이 오게 될 때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의 존재입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지는 순간 죽은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게 보일지라도 주님을 떨어지면,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 세상의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께로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도피성이요 나의 피난처니.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힘들다고 그거 벗어버리려고 세상으로 향해서 가지 말고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바른 것이라고 하는 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18편에 보게 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의지시라. 하나님은 이런 자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방향 선정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방법을 찾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삶을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면 왜 흉년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내야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뜻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흉년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가정은 그렇지 않았어요. 전혀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멜렉 가장이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 따라 사는 게 육신의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은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계속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흉년이 왜 온 것입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흉년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좋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 3절 거기 말씀해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어려움이 오게 될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해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자가 온전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환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인내가 생겨지게 더 우리가 연단이 돼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자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백성들에게 징계하시는데 거룩함을 위하여 징계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이 징계를 잘 받아들이는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베드로전서 4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지셨으니까 그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왜냐?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하나님의 의도가 사사시대의 그 삶의 죄를 그치고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 그래서 흉년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의도,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주셨는지 이걸 찾아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찾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는 더 하나님을 향하고 말씀의 순종을 하는 자로 바꿔지려고 한다면 분명히 흉년의 때가 지날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흉년의 때가 지났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압 지방에 가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정말 비참하게 된 이 상황 속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하나님이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이 다시 양식을 풍성하게 주셨다. 그 소식을 듣게 되면서 이제 베들레헴을 향해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고난을 잘 이기고 나가게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해주실 때가 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알고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흉년의 결과로 인해서 나옴이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이 남았어요. 두 아들이 죽기 전에 결혼을 시켰는데 그 며느리 둘하고 세 과부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나의 기쁨, 사랑받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오미가.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그런 존재예요. 나오미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이름이 나오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오미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을 하고 계신 거예요. 비록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쳤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조차도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힘이 나요. 감사하면 올라오던 그 육신의 감정도 내려앉아 가라앉습니다. 감사하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냥 감사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하게 되면 그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엘리멜렉 가족처럼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을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진리 안에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로 삼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내가 어렵기 전에 그것을 회복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 가정이 사장에 가게 되면 완전히
보아스라고 하는 큰 유력한 자, 그리고 또 부유한 자, 그 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물질적인 문제가 풀어질 뿐만 아니라 그 보아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데 영적인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좋게 하시려고 흉년을 주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흉년 때 실패하지 말고 흉년을 승리의 기회로 잡으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